금식하신다면서요?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한국 성도들이 금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번에 뭐 분당 오는 교회 금식 체인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금식을 좀 해야 돼요. 예,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신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금식을 안 하냐면 내가 나를 너무 아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먹음으로써 취할 수 있는 기쁨, 내 체력, 내 건강. 여러분 축복 받으려면 내가 나를 아끼면 안 돼요. 축복이 블레싱이잖아요. 피 흘려야 돼요. 그래서 분당 오른교회 금식제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번 여름에 이 강의를 좀 들으시고 내가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아끼면서 기도했는데 이번에 좀 피를 흘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당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누구예요? 당연하죠. 저는 이찬수라고 할 줄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원래 시나리오는 이찬수라고 이야기해야 제가 아니라고 강도영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역시 분당 오림교회는 역시. 근데 제가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그 아버지가 금식기도하다 돌아가셨어요. 금식기도하다가 많은 분들이 그러면 금식기도를 너무 무분별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죽음은 귀한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시다가 자기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블레싱을 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금식 체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금식으로 좀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꼭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또는 해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네. 기뻐하신 금식, 기겁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하려고요. 나오네요? 감사해요. 기뻐하시는 금식, 기겁하시는 금식인데 일단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좀 길지만 저희가 합독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오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이 축복 주겠다. 그럼 반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하나님이 기겁하는 금식이라고 생각해요. 기겁하는 금식이 뭐냐? 오랜만에 파마 한 번 더 그려줘야 돼. 진짜 오랜만에 그리네요. 이렇게 생긴 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지금 짜증이 났죠? 지금 짜증이 났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 안 해주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반기를 든 거예요. 칼을 딱 들이댄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 이렇게까지 해도 안 들어주면 나는 하나님 더 이상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몸이 없으니까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난감하죠. 이걸 바로 예수님을 긴장시키는 것을 기겁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도 안 들으시면 내가 금식할 거예요. 아주 죽어버릴 거야. 내가 그냥 곡기를 끊어버릴 거야.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걸 예수님이 기겁한다 이거예요. 이런 금식은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축복들을 불러올 수가 없다.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기겁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겁케 하는 금식은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밥을 안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내 무릎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굴복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밥 안 먹어버려. 나 그거 사줄 때까지 밥 안 먹어. 그럼 엄마가 며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하루 견디다가 그래 알았어 일단 밥 먹어. 밥을 굶어버려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강요하는 거예요. 금식 자체를 무기로 삼는 거예요. 이거 도구로 삼아야 되는데 무기로 삼아요. 이건 하나님을 기겁하게 만드는 거라 금식 끝나고 본인에게 손해지 본인에게 축복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진 않겠지만 종종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코너에 몰아세우고 하나님을 내 기도 제목 아래에 두어서 이 기도 제목을 이루십시오. 내 마치 몸종처럼 쿠팡 직원처럼 하나님을 부려버리는 금식이 종종 있다. 이런 금식이 반복되면 내 마음 안에서 기도에 대한 동기력이 사라져요. 아, 금식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그럼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평범하게 살아야지. 기도에 대한 회의론자가 되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 무용론자가 되고 결국 무기도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인. 무기도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불신자보다 더 위험해요. 무기도 신앙인. 진짜 위험한,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기도가 없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가정과 공동체와 내 주변이 분란이 오고 파괴가 오고 분노 그리고 시기 질투 공동체에 엄청난 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기도 신앙인. 여러분 요새는 무기도 목사도 있어요. 요즘 시대 MZ 세대들. 그래도 저희 때까지만 해도 목회라는 게 기도하고 성령께 은사 받고 성도 돕는 건데 요새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똑똑하고 다 다를 줄 알고 공부 잘하고 세련되고 노련하고 요새 그 목사님들 보면 TV에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다 아나운서 같고 잘생기고 머리도 한 5만 원짜리 했는지 너무 머리도 그냥 멋지고 넥타이도 매번 바뀌고 너무 옷도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고 말도 잘하고 설교도 못하지 왜 챗GPT가 도와주니까 설교도 너무 잘하고 예화도 너무 적절하고 제목도 너무 잘 정하고 왜 재미나이가 도와주니까 그냥 너무 요새 목사님들은 완벽한 거 인조인간 같아. 근데 성도들이 그런 목사님한테 상담받기를 거부해. 부담스럽고 왜? 영적 세계를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많이 배웠으나 그리고 십자가를 모를 것 같아. 내 고난을 이해 못할 것 같아. 네. 여러분 무기도 권사, 무기도 집사 되면 안 됩니다. 네, 기도 그냥 이렇게 풀 기도 완전하게 풀로 가동해서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여름에 금식 체인도 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금식하실 터인데 하나님을 기겁하게 하는 그런 금식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기겁하시는 금식을 하지 말라고 제가 초반에 운을 띄웠으니까 그럼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5가지 주제로 나누고 우리가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졸려요, 안 졸려요? 네. 신기하게 파마를 그리면 다 눈을 번쩍 뜨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파마.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된 금식을 제가 소주제별로 나눌 텐데 먼저 경청을 동반한 금식이다.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즉 내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내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금식이란 할 말이 진짜 많은 거예요, 지금. 왜? 내 아들이 대학 떨어졌어. 10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할 말이 많아요, 적어요? 할 말이 많아. 분노, 그다음 왜 그러셨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기도시키셨어요? 원망의 말도 하고 싶고 하나님께 그냥 뭔가 쏟아놓고 싶어요. 그럼 금식을 하거든요. 사생결단.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금식을 시작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할 말이 많거든 지금.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해야 되겠다는 마음. 여러분, 죄인은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해야 되겠다 마음 안 생겨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절대 죄인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안 줘요.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살려주려고 성령 통해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알바하면서 두 탕 세 탕 뛰면서 돈 버는 데 관심 있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즉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더 나아가서 금식으로 작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할 말이 많습니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반대로 내가 지금 너에게 할 말이 많아. 내가 너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너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아. 그러니까 제발 금식을 통해서라도 좀 시간을 나한테 줘. 금식은 그래서 경청이 동반돼요. 무슨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에 경청을 동반한 금식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소개할게요. 누구예요? 그냥 왕관 쓰면 다윗이라고 하면 100% 맞아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시간이 없으니까. 다윗 얼굴이 어때요? 울고 있죠. 눈썹이 중요해요. 굉장히 슬프고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떠올랐어요. 지금 이 문제는 금식해야 될 문제구나. 왕이에요. 왕이면 산의 진미가 매 끼마다 나오는 거예요. 아주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음식이에요. 오늘 수예배가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끝나고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끝나고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추어탕이 기다려요. 추어탕. 사모님 목사님 추어탕 준비해놨어요. 사람 지금처럼 취미가 많고 재밌는 게 많은 시대 이전에는 먹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었어요. 예전에는 TV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먹는 거. 제철 음식 먹는 게 큰 기쁨이었어요. 다윗은 매 새끼마다 왕이기 때문에 산의 진미가 들어와요. 매일 기뻐요. 왕도 됐겠고. 그런데 금식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본인이 할 말도 있겠지만 하나님도 할 말이 많아. 이유는 왜 다윗이 금식을 하려고 했느냐?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파. 많이. 본인이 간음해서 낳은 바세바 알죠? 우리아의 아내 겁탈해서 낳은 아들이. 우리아는 죽었어요. 완전 범죄.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내 첫아들이에요. 내 첫새끼. 내가 아파. 많이. 자녀가 많이 아프면 부모는 기도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 할 말이 많거든. 왜 아픈 자녀를 줬어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우리 딸과 내 아들이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해요. 그래도 안 되지 않을 건 금식해요. 내가 오늘부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거예요. 왜 우리 아이 아파야 돼요? 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문제 겪어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 아이가 지금 그거에 중독에 빠져 있나요?
나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자녀를 나한테 줬어요? 또 반대로 왜 나한테 자녀 안 주세요? 다른 사람 다 있는 자녀 왜 나한테 안 주세요? 제가 금식하면서 아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처럼 다윗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할 말이 많아. 왜? 이때까지 회개를 안 했잖아. 자신이 간음하고 자기의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고 적을 죽이는 건 상관없어.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있는 우리아를 죽이고 뻔뻔하고 버젓이 예배 다 참석하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보여주고 하나님 지금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방법이 하나예요. 얘를 금식시켜야 되겠어. 근데 얘는 금식을 할 지금 자세가 안 돼요. 다 이루었거든. 너무 인생이 행복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건드려요. 며칠간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결국 금식을 통해서 받고 싶은 응답은 살려주세요였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응답이 왔습니다. 데려가마. 아니, 내가 데려갈 거야, 하늘로. 일단 천국 간다. 내가 먼저 데려가고 너 나중에 따라와. 1번을 위해 금식을 했는데 2번의 응답이 왔어요. 우리 1번 듣고 기도했는데 2번 오잖아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요. 하나님 믿고 싶고 않고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다윗은 신하들이 이제 알려주거든요. 금식 중에 아이가 죽었거든요. 금식 중에 똑똑똑 무슨 일이냐. 신하들이 말하기가 너무 애매해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다윗이 딱 깨쳐요. 우리 아들 죽었냐? 예. 그랬더니 갑자기 다윗이 음식을 좀 가져오라. 음식을. 신하들이 물어봐요. 아니 저기 아들 살아있을 때는 밥을 안 드시더니 왜 갑자기 음식을.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아들이거든요.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를 데려간다. 영원한 이별 아니다. 너 나중에 오면 돼. 내가 먼저 데려간다. 만남을 약속한 이별이다. 다윗아, 내가 너 데려간다. 그리고 깨달아. 왜 네 아들이 그렇게 아픈지. 내가 너한테 지금 할 말이 많어. 내가 너를 왜 왕으로 세웠니? 많은 백성들의 모델이 되게 하고 코르콘 왕의 모습 보여주려고 너를 세웠는데 왕이 되자마자 옥상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자 구경하고 안목의 정. 그 여자 취하고 남의 아내 취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해야겠는데 네가 아내가 없니? 아내 취하고 이 충성된 사람 죽이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았다. 이 방법 외에는 네가 나한테 경청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감에 응답을 주셨어요. 다윗이 이걸 수용한 거예요. 수용. 이 응답을.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수용했어요. 이유는 경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구나. 제 고집을 꺾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해결되면 돼. 그 고난이. 근데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많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해결 안 되면 평생 우울하게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해석해 주시면 되잖아. 그 고난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 고난 이렇게 될 거야. 너 견디고 인내하고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기도하시지만 내가 경청할 때 영적으로 사차원적으로 해석해 주셨어. 이 고난이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나를 겸손케 하고 나를 망하지 않게 만드는 고난이구나. 바울이 기도했죠. 이 육체의 것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 겸손케 하려고 그런 거니까 구하지 마. 해결되는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청을 통해서 해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몇 년째, 십수년째 해결되지 않은 고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남한테 나누지도 못하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해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 가문에 왜 그런 아픔이 있는지. 그러려면 금식을 통해서 경청을 해야 돼. 그럼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해석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든지 주일 예배 목사님, 강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큐티를 통해서든지 기도하다가 성령의 확신을 주심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나와 유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가 그걸 이겨낸 간증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해결 아니면 해석 분명히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기뻐하시는 금식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지금 할 말이 많으니까 경청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금식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별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그림 그리는데 설득력이 없으면 네. 근데 너무 짠하다. 얼굴 내가 그려놓고도 너무 짠하다. 에이, 너 때문이잖아. 어른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희생당하는 거. 다음 세대 살려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두 번째, 희생을 자처한 금식. 금식이란 여러분, 체력, 시간, 그 다음에 내 이 일생에서 즐길 수 있는 여유 등등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84세 된 그랜드마다 나와. 그랜드마다. 쪽두리 해야 돼. 물론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84세면 이 정도. 여러분 지금도 84세면 오래 사시는 죄송해요. 지금도 정말 장수하시는 건데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의학이 발달하던 시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84세면 장수 중에 장수고 지금 우리가 볼 때 약 120세 된 느낌 정도 돼요. 정말 오래 사신 분이에요. 이 정도면 체력이 힘들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만난 것도 없고 근데 이분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쯤 되면 어디에 있고 싶어요? 집에 누워 있고 싶잖아요. 근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서 숙식을 해결했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매일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매일. 성전은 여자가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은 밤에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매일 새벽같이 성전에 오는 거예요. 자, 문 닫습니다. 나가세요. 또 집에 가. 그 다음날 또 성전에 와. 오늘날로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나의 예배당 성소를 매일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있든 없든 행사가 있든 없든.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공간이니까. 공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84세인데 금식해버려요. 그러며 기도로 섬겨더라. 84세 되신 분이 힘으로 섬기겠어? 달란트로 섬기겠어? 기도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상에 누워서도 섬길 수 있어요. 왜? 기도로 섬길 수 있어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처럼 큰 섬김이 없어요. 매일 성전에 올라오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로 섬기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놓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세다? 84세다.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희생.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야 되겠다. 내 몸 위주의 신앙생활이 아닌 어차피 이 몸 늙어가는 것이고 쇠하여지는 거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과 총명과 에너지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자리를 지켜주고 금식하고 기도로 그 영혼 섬겨줘야지.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에루살렘에 수십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남성 중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딱 꽂아가지고 10대 초반에 마리아도 아니고
84살에 곧 하늘나라 갈 여성을 딱 꽂아서 야 이런 사람도 있어 라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성경.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안나. 저는 안씨라서 더 마음이 안씨잖아요. 안녕은 안씨가 성경에 많아요. 안드레, 안나. 예. 한나가 원래 안나의 히브리어가 한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원래 이름은 사무엘의 엄마 한나예요. 안나가 한나. 하나님한테 전화 온다. 하나님한테 전화 와. 너 금식하라고. 하나님한테 전화 와. 권사님 하나님한테 전화 와. 안나와 한나가 동일한 이름이에요. 안나가 구약의 한나예요. 한나가 신약의 안나고. 그러니까 나 기도 못해. 나 힘들어. 난 체력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나 힘들어. 안나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84세에 과부가 됐어요. 신혼생활 7년 하고 과부 됐어요. 얼마나 인생이 원망스러워. 근데 인생은 하나님 원망하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식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인생으로. 여러분, 금식은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금식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또 내 주변에 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금식을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면 그분에게도 응답이 가지만 그 기도로 희생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아까 그 축복을 주신다. 근데 그 이사야서에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급속한. 급속 충전 기능. 급속 충전. 급속할 것이며. 내가 급하게 충전 줄게. 너 다른 사람 30년 받을 축복 내가 올 한 해 다 받게 해줄게. 말씀하시잖아. 네. 이런 단어 하나님은 안 써요. 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복을 주신 성품이 좀 있어요. 그런데 희생을 자처한 금식을 하면 내가 급속하게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체력적으로 힘들고 나이가 있고 나는 가진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다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그리고 교회를 영혼들을 위해 희생하세요. 그리고 저 개원예고는 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잖아요. 그냥 매일 여기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오는데 만약 강병 목사님이 에어컨을 안 틀어준다. 그럼 저한테 문자하세요. 목사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 전기세 얼마 나간다고 그냥. 아니 그 권사님이 74세 된 분이 기도하러 왔는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내일부터 이 예배당 한나처럼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에어컨 마음껏 틀어도 괜찮아요. 그냥 24시간 개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그 BCRC가 그런 거거든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도시 안에 기도할 데가 없어. 교회들은 다 문 닫고 여름에는 에어컨 꺼버리고 겨울에는 히터 끄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산속에 있는 기도원 가면 거기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애원해주고 막 축사해주고. 저는 도시 안에 누구나 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열려있는 24시간 기도센터를 사실 도심 속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돼요. 큰 공간이든 작은 공간이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일부터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아침마다 출근하실 거죠? 그럼 입원 없어. 그러면 급속 없어. 완속 충전이야.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 복이가. 아니 나 때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다음 세대가 받아서 뭐해. 급속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2번도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설득력이 있고. 시간이 없네. 3시간짜리 강의를 빨리 해야 되니까. 자, 3번. 3번이 기도에 집중한 금식. 이게 좀 애매한 수가 있는데 기도에 집중한 금식.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목사님 금식이 기도인데 제가 보니까 금식할 때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무슨 말이냐? 그냥 밥 굶는 것에만 신경을 곤두서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그랬지. 밥 굶는 것을 이겨내라고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 오기까지. 그래, 오늘 저녁까지 밥을 못 먹으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TV 보고 유튜브 하고 쿠팡에서 싼 거 찾고 이렇게 하다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에 집중 안 하는 금식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겁해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예화를 드는데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바리새인 고백이에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회에 2번씩이라면 7일. 일회에 2번씩. 이게 저는 하루 온전한 금식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틀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금식을 굉장히 뭐랄까 평가절하해요. 이유는 기도가 없어요. 굶는 것만 있어. 그러면서 다음 세리의 기도를 표현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금식의 행위만 있어. 행위. 세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다르잖아. 기도하라고 금식을 시켰는데 굶는 행위만 해요. 하나님이 이런 금식 행위를 기겁해요. 기도에 집중하는 금식을 해야지. 밥을 안 먹는 만큼 시간을 벌어서 기도해야지.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밥을 준비하고 밥 먹은 이후에 설거지나 이런 것들. 여러분 여성분들이 밥 한 번 준비하면 2-3시간 걸려요. 진짜 2시간 정도. 그런 시간을 하루에 모아서 밥과 관련된 시간만 모아도 3시간 이상 충분히 최소 나온다. 그 3시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힘없다고 누워있지 말고 또 살겠다고 또 약간 알약 같은 걸 또 먹어. 알약은 괜찮겠지? 알약 먹고 꿀 빨아 먹고 꿀은 괜찮겠지? 씹는 게 아니니까 또 막 닌겔라. 여기로 못 먹으니까 혈관으로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기겁하시는 금식이다. 기도에 집중해서 금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 금식 주간이다. 최소 하루에 3시간은 해야 돼. 최소. 자, 시간이 좀 있으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4번째, 회개를 동반한 금식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 때는 큰 그릇, 기도가 큰 사람, 그다음에 아주 애절한 그릇, 기도를 애절하게 한 사람에게 응답을 담아주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기도를 좀 못하고 기도의 내용이 좀 어설퍼도 깨끗한 그릇에다가 응답을 담아줘. 그러면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그릇이에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그릇이고, 왜? 생각으로 응답을 주거든요. 아이디어도 생각으로 주시면 생각이 그릇이야.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 감정도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을 감정으로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감정의 그릇이 깨끗해야지 그 평안이 담기고 확신이 담기는 것이지. 그것뿐만 아니라 만남, 관계도 그릇이야. 관계가 깨끗해야 그 관계 가운데 선한 사람을 만나고 나를 도울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관계의 그릇이 더러워버리면 아주 힘든 사람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이 그릇이에요. 그릇, 볼, 그릇이에요.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해놔야 그 깨끗한 모든 그릇에 하나님 응답을 줘요. 생각으로 응답 주시고, 감정에 응답을 주시고, 관계에 응답을 주시고, 또 재정. 요새 재정이 중요해요. 재정의 그릇이 깨끗해야 여기다가 하나님이 만나를 담아주지. 이게 더러운데 어떻게 재정을 담아줘요? 모든 영역에서 회개가 필요하다. 그럼 회개라는 거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그건 시작이야. 그건 끝이 아니에요. 회개의 끝은 행동하는 거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끊으라고. 회개의 시작은 언어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보혈로 덮어주세요. 하지만 회개의 결말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해야 깨끗해져요. 그릇들이. 그때 응답을 담아줘요. 그때.
재정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그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돈에 관심 많죠? 돈과 관련된 강의를 나중에 제가 우리 강목쌤 초청해 주시면 5박 6일에 걸쳐서 제가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돈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실제 이야기예요. 이분 이름이랑 상황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제가 수년 전에 이런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여성분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신게요. 예,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잘 그래.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예. 재정 때문에 힘들어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재정이 힘들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최근 한 달 전에 갑자기 명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생활비가 안 들어오고 또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세금이 안 팔리니까 매년 이 보유세라고 그러나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재정 때문에. 남편도 수입이 끊기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부동산은 오히려 부담으로 매일 나한테 시골 땅이 팔리겠어요? 시골 땅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니 내가 무슨 회계사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무슨 내가 재정을 어떻게 해결해줘. 핵심은 그거였어요.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찾아냈어. 여러분 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다 구체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예수 믿은 지가 20대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11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 한 번도.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냐? 여기에 있는 게 다 주님 것입니다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한 번도 11조를 낸 적이 없어요. 물어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이고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분인데 11조를 한 번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기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재정 문제는 기도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행동들을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11조를 안 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다 회복되면 11조 내려고요. 이거 팔아주시면 11조 내려고요. 이거 핑계지요, 핑계.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시면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본인하고 나하고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 같은데 난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 안 한 11조를 해라.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수십 년째 안 했는데 이걸 한 번에 드리려면 몇 억 돼요? 몇 억? 반대로 몇 억을 횡령한 거예요. 0점 횡령.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수중이 얼마 있어요? 이 정도 있어요. 그거 다 드려. 하나님 액수 안 보시니까. 원래는 그 수억 드려야 되지만 지금 없으니까 과부의 두 랩돈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거 다 드려요. 목사님 그거 통장에 남아있는 그거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못 먹고 살아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 말 안 하고 죽어! 그냥 죽으라고. 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이 성도야. 죽어. 그냥 없는 게 나아 너는. 마음속에 여기까지 턱이 차올랐으나 저희 그 선한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에 타격이 갈까봐 안 죽어요. 안 죽어. 염려마. 안 죽어. 안 죽어요. 위로시키고 드디어 이분이 온전한 11조는 아니지만 그동안 회개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던 수 중에 원래 11조에 비하면 엄청 작은 액수인데 그걸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한 2달 정도 연락이 없어요. 2달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2달 뒤에 저를 찾아왔어요. 신수가 폈어. 마스카라도 하고 강남에서 고급스럽게도 했어. 파마를. 목사님 하고 달려왔어요. 11조를 드릴 때 너무 힘들었대요. 뭐 먹고 사나? 어떻게 해야 되나? 후회도 몰려오더래요.
그러니까 진작에 조금씩 할 걸. 분할해서 11조를 할 걸. 분할 매수할 걸 괜히 안 해가지고. 이빈이 11조를 내면서 다양한 하나님이 급속 충전, 급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중에 핵심만 내 남편을 자른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내 남편한테. 복직하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일반 회사에서. 이유는 모른대요. 그래서 2달 만에 복직을 했어요. 그 자리에. 두 번째, 10수년 때 안 팔리던 땅이 부동산이 팔린 거예요. 부동산이 매도가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동안 이 가정이 이 부동산 때문에 진 빚, 생활하면서 진 빚들 다 갚고 많은 액수가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빚들을 다 청산하고 부동산이 팔리면서 여기서 핵심은 부동산으로부터 마음이 이제 홀가분해졌다는 거지. 이게 팔리지도 않고 시골 땅이기 때문에 그 시골 땅을 누가 샀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부터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빚들을 다 청산하고 남은 금액은 얼마 없다 할지라도 빚이 청산됐다는 게 얼마나 커요. 그리고 남편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리고 남편이 교회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로또에 당첨됐어요. 로또에. 근데 1등은 아니고 200만 원 정도 받는 로또에 그 당시에. 이게 한 2, 3등 될 거예요. 3등? 200만 원의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이 영적 신생아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너 교회 나왔어? 내가 너 로또, 급속한 로또. 그럼 한 20억 주지. 여러분, 신생아한테 20억 주면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안전해요. 망하지 않을 만큼 주는 거지. 망할 만큼 안 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망할 만큼 안 줘. 안 망할 만큼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 하시는 거야 라는 사인을 주는 작지만 섬세하고 강력한 사인을 로또에 당첨되게 함으로써 200만 원을 얻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교회 나왔더니 좋은 일이 생기네. 영적 신생아를 하나님이 토닥토닥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계속 끌고 온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운 거죠. 이분이 끝까지 이 재정의 그릇을 깨끗하게, 즉 회개, 11조를 내는 회개를 안 해가지고 끝까지 그걸 더럽게 했다. 그러면 이분이 이미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을 거예요. 돌이킴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은 거라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돌이킴으로써 재정의 그릇이 깨끗해지고 남편조차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평생에 지옥 같았던 부동산이 해결되고 남편이 복직함으로써 지금도 생활비에 고통이 없고 재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회개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그릇에 응답을 담아주든 확신을 담아주든 아이디어를 담아주든 여러 형태로 보고 주신다. 마지막 다섯 번째. 벌써 다섯 번째네요. 사랑을 결단한 금식이다. 무슨 말이냐?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에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마음을 동하고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고 흑암 중에 있는 사람 덮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줄인 자 7절에 양식 나눠주고 유리하는 자 빈민 집에 드리고 쭉 나오죠. 보니까 다 사랑과 관련된 거예요. 다 사랑과 관련된 거예요. 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면은 너 금식 기도하면서 네 주변을 좀 돌봐. 모른 척하지 말고 사랑을 결단한 금식이다. 여러분이 금식 기간 동안 한 달인지 일주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 필요 없어. 근데 한 사람을 딱 떠올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근데 여러분 완벽한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밥 한 끼 사줄 수도 있고 손편지를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카톡으로 커피 한 잔 보내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어줄 수도 있고 마음을 내어줄 수도 있고 완벽하고 거대한 도움을
주라는 게 아니라 작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금식하는 동안에. 내 주변에 가장 어려운 사람, 꼭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주변에 소자들, 최근에 부모님을 여인, 내 아들의 친구 등등등 그 사람, 그 소자한테, 그 줄인 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허기를 달릴 수 있는 시간이든 재정이든 음식이든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이 결단된 금식이 진행이 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이 사랑이 결단된 금식에 대한 이제 예화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목숨기도회라는 걸 목요일마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온누리교회 자매가 나와요. 온누리교회 자매가 나와요. 왜 이런 안경을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여성이. 진짜 이분 실물 보면 똑같아서 깜짝 놀라요. 목요일마다 나와요. 여성인데 인테리어 하는 일을 해요. 인테리어. 일본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 유학을 갔다가 우리나라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돈 단위가 크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아직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40대 중후반 되는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저한테 이제 한 말이에요. 온누리 그 교회 공동체에 암한우가 한 분 있어요. 이 암한우도 저희 기도에 종종 나와요. 암한우가 있는데, 암한우고 지금 항암이 막 7차, 8차 진행되니까 이 암한우 부분도 여성이거든요. 아직 결혼 안 하셨고 계속 집에 이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이분이 직접 저한테 나눈 이야기예요. 그 자매가 생각나더래요. 항암 때문에 힘이 없어서 집에 누워있는 어느 날. 그러면서 토요일, 내일이 토요일인 거죠. 내일 토요일 내가 이 자매랑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 차에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차로 태우고 드라이브하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돈이 많이 듭니까 이게? 사랑을 일단. 이분에게 사실 기도가 필요한 때거든요. 요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 결단을 딱 하는데 뭐랄까,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더래요. 그럼 사실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뭐 게임도 하고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근데 진짜 영원한 기쁨은 순종한 이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 그게 완전한 기쁨이에요. 하와이 여행 갔다 온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심지어 뭐 오늘 내가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안 되고, 내 아들이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왔다 그거 차원이 달라. 힘들지만 어떤 일에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그릇에 담아주는 기쁨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 형언할 수가 없어요. 순종한 자만이 아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딱 담아져. 그 전까지 좀 시행 쪽이 좀 어려워가지고 봐봐요. 얼굴이 힘들잖아. 입이. 근데 삶과 환경이 바뀌진 않았지만 이 토요일에 그 자매가 성경을 나서 마음에 너무 큰 기쁨과 확신. 하나님 내 인생 도와준다. 하나님이 다시 내 사업 도와준다. 확신이 오고. 그리고 덤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덤이에요. 자기는 주식을 모른대요. 어떻게 가입하는지. 일반 계좌에서 주식 계좌를 어떻게 옮기는지. 자기는 그쪽 분야는 문외한이래. 주식을 할 수가 없대.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매도하고 매수하는지 절대 모른대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같이 일하는 건축사 한 여직원이 자기는 주식 안 해? 난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일단 핸드폰 쳐봐. 내가 한투 딱 깔아줄게. 나는 깔아도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라. 일단 내가 비밀번호 몰라 할 거야. 그래? 이렇게 하고. 돈 얼마 있어?
나 이쪽 농협계좌 이만큼 있는데 잠깐만 내가 이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고 싶어? 나는 몰라. 근데 그 자매가 그 옆에 있는 직원이 이 자매 대신해서 뭔가를 막 사줬대요. 10여 년 전에. 그게 삼성이야. 근데 이 자매는 한투 이런 걸 삼성증권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몇 년째 한 번도 안 들어간 거지. 몇 년째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최근에 앱을 다시 깔았대요. 왜? 뉴스에서 삼전 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꾸 이런 이야기 들리니까 내가 핸드폰에 뭐 사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앱을 다시 깔 정도로 관심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앱을 깔고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자기 인증하느라고 몇십 분 걸리고. 나야 나. 의심하지 마. 나야. 지문을 등록하세요. 아니 나야. 나라고. 본인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니 나라고. 그냥 나야. 해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10년 전에 산 삼성 주식이 얼마였겠어? 본인 말로 하니까 3만 원, 4만 원대였다고 들어. 지금 얼마예요? 무슨 60이요? 35만 원을 하나? 본인 말로 그래 10배 뛰어가지고. 지금 건축으로는 생활비가 안 나오는데 이걸 한 주 한 주 팔면서 생활하고 있다. 한 주 한 주. 근데 여러분 한 주가 3, 40만 원, 30 얼마 정도 되니까 한 주 팔면 2주로 살아버려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거는 한 주 팔면 금액이 줄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머지 안 팔린 애들이 힘을 내서 또 올라가 있어. 화소분처럼 한 주 한 주 팔아서 쓰는데 나머지 안 팔린 애들이 또 우리가 열심을 내자 해가 또 올라가 있어. 상한가라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주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율법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4차원적으로 맞물려버려요. 우리는 자꾸 3차원에 살다 보니까 이미 과거는 지나갔어, 과거는 지나갔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어느 정도 조금 그걸 조금 표현해놨더라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조종하는 듯한.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닌 이유가 하나님은 4차원에 계셔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게. 이게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는 좀 멋진 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멋진 말인데 그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를 짬뽕시켜서 급속으로 너한테 축복 준다. 이 말이거든요. 10년 전에 이 과거의 이 삼성전자가 자기를 도울 줄 누가 알았겠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결단한 이 기도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자매 최근에 필요했던 재정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무엇 하나 했다고 옆에 있는 작은 소자를 단 하루 근데 그 하루뿐이겠어요. 매번 연락해주고 차로 라이딩하고 그래요. 그 자매 기도 제목을 주변에 자꾸 알리기도 하고 여러분도 금식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금식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을 딱 선정해서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그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럼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경청을 동반한 금식이었고 두 번째는요. 희생을 자처한. 세 번째는요. 기도를 집중하는. 네 번째는요. 회개가 동반. 다섯 번째는요. 사랑을 결단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순서란 이유가 외우기 쉽게 하려고. 앞다가리, 앞자만 하면 얼마나 외우기 쉬워. 경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경이 있죠? 경이 있어요? 없어요? 경이. 경이 있죠? 오른쪽에도. 여기도. 경이. 경이야. 기회다. 살아. 얼마나 외우기 쉬워. 제가 이거 계속 밤새도록 이 5가지를 이거 어차피 지나가면 30초 만에 다 까먹을 텐데 어떻게 해야 금식 기도의 이 5가지를 좀 경이야 따라해요. 경이야 기회다. 살아.
이 금식 기도라는 기회를 사야죠. 이 기회를 사야지. 안영호 목사가 괜히 맡겼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급속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결단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말씀을 알려준 거예요. 너의 금식 결단이 아름답고 멋지고 반드시 네 인생의 의미 있는 일을 이룰 것이다. 근데 내가 기겁하는 금식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된다. 간단하다. 경이야. 기회다. 살아.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온다? 완속 축복이 아니라 급속 축복이 온다. 20년째 안 왔던 10년째 안 왔던 올해 작년에 안 왔던 것들이 급속으로 온다. 왜? 하나님이 급하시고 우리 인생의 연수가 짧다는 걸 하나님도 다 아세요. 더 이상 이 고난을 못 견딘다는 것도 다 아시고 우리 인내 한계가 턱까지 왔다는 것도 다 아셔. 그러니까 급속할 수밖에. 혹시 질문 있나요? 아니 반대사항은 이렇게 2개, 질문은 하나. 혹시 있나요?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강병 목사님 올라오시겠습니다.